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엔게디에서 사울 왕을 살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는 특공대를 3,000명을 조직해서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정보를 입수를 하고는 추격대를 만들어 추격해 갔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아주 급히 피해야 했기에 잘 피할 수가 없어서 어느 동굴에 들어가 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던 특공대 3천과 사울왕은 갑자기 생리적인 충동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대변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변을 보고 싶었던 사울이 마침 한 동굴이 있어서 그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굴 깊숙한 곳에는 다윗과 그 일행이 있게 됩니다. 그때 왕이니까 용포를 벗어야만 대변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포를 벗어놓고 대변을 봅니다. 깊숙한 곳에 있었던 다윗과 그 일행은 숨가쁜 대화가 오고 가게 됩니다. 흥분된 목소리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를 붙이셨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칼 한 번이면 됩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하지만 다윗은 대변을 보기 위해 벗어놓은 사울의 겉 옷자락만을 자릅니다. 심지어 나중에 그 겉 옷자락을 잘랐던 그 마음조차 후회하면서 사울에게 회개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사울이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죽이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려는 사울을 살려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다윗의 인생관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은 무엇인가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겁게 여기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관에 대하여 잠시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쭉 보아왔던 대로 출애굽기는 어떤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들, 홍해를 건너는 기적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들, 반석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기적,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이 기적들은 그것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어 인도하여 낸 목적이 무엇인지 이곳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구원했을까? 이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진정한 초점은 애굽에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꺼내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3일 후에 강림하겠다. 그러니 옷을 빨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도록 성결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3일 후에 하나님이 강림합니다. 산이 흔들리고 구름이 깔리고 마치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준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너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내신 기적들을 시내산에서 또 기대하리라, 이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야,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했다. 나는 지금도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아들, 딸들이다. 너는 내 신부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꺼낸 목적이 있단다. 열방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지키면 구원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복을 받고 벌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의 신부이기에 어떤 것으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마치 결혼 관계와 같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가득한 사랑에서 결혼을 하면 결혼한 신랑은 신부만을 사랑해야 되고 신부도 신랑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혼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계였습니다. 혹시 저희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는데 전도사님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내용이 십계명을 써보십시오. 근데 십계명을 다 쓰지 못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해볼까요? 제1계명 뭘까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요. 성경 제일 뒷편을 보십시오. 제일 뒷편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은 뭘까요? 우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절해도 안 된다. 제3계명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부르지 말라. 제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은요? 제8계명은요? 제9계명은요? 제10계명은요? 이렇습니다. 이런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강림하여 첫 번째 주는 십계명이었는데 공동체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들, 딸들에게 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읽었던 20장 3절로 11절만 보아도 여호와 너의 하나님 2인칭 단수가 5번 이상이 쓰였습니다. 각 공동체에게 주는 것인데 각자가 이것을 지킬 때에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담고자 하여서 2인칭 단수를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 중에서 4가지 계명만, 그리고 이 4가지 계명의 공통점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주 간단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이죠. 여기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고대 사회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손을 들고서 서약할 때 썼던 것입니다. 절대적 소유권. 이 신랑은 이 신부가 자기만을 사랑해 주기를, 이 신부는 이 신랑이 자기만을 또한 사랑해 주기를 바랄 때 썼던 단어입니다. 내게 두지 말라. 한 여자에게는 한 남편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직 남편이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랑의 관계에서 나온 계명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애굽에서 꺼내어냈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곳에 왔다.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이다. 사랑이 깊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대가 크지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일편단심의 마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조금 바꿔볼까요? 야, 신부인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심에는 하나님 이분만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것을 알았는지 루터라는 사람은 자신의 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1계명.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 살고 나만을 사모하며 살라는 계명이 1계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하나님보다 더 흠모하고 숭배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겨라. 이것이 1계명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을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무거운 내 인생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것이죠. 많은 교파들이 우리 개신교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나 루터교나 유대교 같은 경우 10계명을 다르게 봅니다. 천주교와 루터교는 이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보고 17절을 두 개의 계명으로 나누어서 10계명으로 분류하고, 유대교는 2절을 1계명으로 보고 3절에서 6절은 하나의 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새기거나 표현하면 안 된다.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없습니까? 뒤에 십자가가 없는 이유도 이 계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십자가 안에 제한시킬 수도 없고 십자가로 형상화할 수도 없다라는 이 계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제한하는 데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약에 이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내가 주겠다. 그런데 이 계명을 불순종하면 3대까지 내가 그 죄를 갚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 라고 해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천과 삼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겠다라는 의도이지요. 3대까지는 잠시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그 죄를 돌이키겠다라는 것이지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2계명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첫 구절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사람들이 왜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왜 우상을 만들까요? 자기가 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탐심 때문입니다. 우상이 위대하거나 거룩하거나 인격적이거나 그 삶을 본받을 만하거나 이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잘 먹고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단지 탐심이 빚어낸 부산물입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헛된 우상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니라. 욕심이 우상 숭배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세게 만들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질투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너도 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화가 막 나서 질투하여 죄를 묻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가만두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살고자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짜 사랑은 질투하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개념을 통하여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제2계명은 야, 나하고만 사랑하자, 이런 의도를 담았습니다. 너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바라보면 안 된다. 다른 신을 만들어 새겨서 보아서는 안 된다. 나하고만 사랑하자.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이렇게 돌려서 보면 야, 너는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계명은 하나님을 제일 무겁게 사랑하니? 이런 계명인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라고 했으니까 너 자신보다도 더 무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이 각자가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3계명은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성이, 은혜로운 사랑이 세상에 알려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은혜의 사랑 앞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분의 이름을 너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자기가 했다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벗어나고 광화문에 가면 어떤 분이 그러고 계시죠?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돌이켜보면 뭘까요?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언어,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드높이고자 하는 자세,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선택,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직장생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업장,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가정생활, 이것을 의도하여 담아 놓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만들 때 쭉 필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필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곳에 하센, 그 이름을 위해서 변경해서 사용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래서 LORD 대문자로 해서 로드라고 해서 그것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마도 여호와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여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왕에게 합당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언어를 통해서일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할 때도 그러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이나 속셈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들먹이나 빙자할 때도 말로써 하나님을 팔아먹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과 저주를 남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까지 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너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 이런 말을, 이런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의 안자가 히브리 성경으로는 알파벳의 7번째 자입니다. 자인이란 자입니다. 게다가 너뿐만 아니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 몇 가지가 나옵니까? 7가지입니다. 알파벳도 7로 시작하죠. 7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다 이 안식일이 베풀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안식일을 쉬어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님이 분명하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너 각자 좋은 방식대로 너 편한 대로 쉬어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A sanctuary of time, 시간의 성소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안식일의 시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시간이다, 이런 의도를 담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지킨다는 것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무겁게
무겁게 여기는 것으로 지킨다라는 의미를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뭐랍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뭐 했습니까? 열심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었듯이 너희들도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은 거룩하게 하나님과 쉼을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뭡니까? 이 안식일은 인권의 평등을 외치는 날이었습니다. 봐보십시오. 너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의 집안에 있는 짐승이나 뿐만 아니라 내 집안에 머물고 있는 일꾼들조차도 7째 날은 어떻게 하랍니까? 쉬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날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하게 보내는 날로 보낼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가장 무겁게 여기는 자만 가능합니다. 여행할 때도 주의를 피해서 여행을 합니다. 가족 모임을 할 때도 예배하는 시간을 피해서 가족 모임을 합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사사로운 일을 할 때에도, 토요일을 잘 보내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이 시간의 주일인 분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4가지 계명을 다 살폈죠. 핵심은 뭘까요?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현대 사회의 우상은 탐욕에서 출발합니다. 욕심이 있죠. 현대 사회는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성과 이것이 높아지기를 꿈꾸며 목적하며 삽니다. 현대 사회는 자기 만족을 위한 즐거움과 쾌락과 여행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자기를 무겁게 여기는 데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있지요. 태국에서 선교하는 이창은 선교사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의료선교팀 50명이 태국에 있는 난민 지역을 방문하여 봉사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취소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면 참 잘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뉴스 보도와 사회 분위기를 보면서 혹시 목사님 교회도 그러는지 염려가 되어 기도를 부탁하며 실망감에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자 하는 초이기적인 집단은 제외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마치 좀비 취급하는 태도를 보면서 너무 큰 마음의 걱정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감염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지 이미 감염된 사람들과 그 희생자와 가족들에 대하여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진이나 태풍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를 당한 지역에 국경을 넘어 우호적인 지원을 보내왔던 과거 한국 사회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사완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너무 차가운 모습은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마스크는 상대적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보다는 질병 발생 지역에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곳에 마스크 일부를 보내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혹시 목사님 교회에는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보내왔습니다. 위기 상황을 빨리 끝내려면 초국가적으로 우한 지역의 구호와 도움을 베풀어야 하고
빠른 극복을 돕는 온정과 협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 입국 금지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그곳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마음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중국 선교를 하고 있고 태국 선교를 하고 있고 이런 교회라면 멀리하고 강 건너 불교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편지가 왔습니다. 한국 사회를 밖에서 바라보는 분의 눈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건강, 자기 자신의 안전,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 자신의 즐거움, 물론 한국 사람뿐만 그러겠습니까만 가장 무겁게 여기는 것은 한국 사람은 자기입니다. 인생의 가치관도 자기입니다. 더 나아가 무겁게 여겨야 될 사람의 생명은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야 할 것들은 무겁게 여기는 역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관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 중심에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는지, 만약에 중심에 주님이 너 자신을 특별하게 사랑해라 이런 말이 들어있다면 십계명 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너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너와 내 가족만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죽이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사울을 다윗은 왜 살려보냈을까요? 거기에는 다윗의 인생 가치관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이자 축복이라고 옆에서 계속 해석해서 부추겼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논리, 현실의 이익, 현실의 상황에 붙들리지 않는 가치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현실의 이익을 넘어서는 내 가치관, 현실의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내 가치관, 현실의 상황도 바꾸지 못할 수 있는 가치관을 나는 가지고 있을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쳐서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 존중히 여기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무겁게 여기다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무겁게 여길 것이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멸시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현실의 상황, 하나님을 현실의 이익, 현실의 유불리보다 다윗이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을 한번 봐보십시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고 있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갈수록 없어집니다. 원수가 원수로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들어있으면 모든 사람이 경쟁자가 됩니다. 음란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모든 여성들이, 모든 남성들이 음욕의 대상이 됩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납니다.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지만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때로는 블레셋 나라에 가서 미친 짓을 하면서 살아야 했지만 단 한 차례도 사울을 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윗은 사울을 대하여 예의를 다하였고 늘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인생의 자기 가치관의 가장 무거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거움을 늘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말을 통하여 다윗의 결정적인 원천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다윗의 삶의 모든 열매들, 다윗의 인격들, 다윗의 생각들, 다윗의 말투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와 교회 밖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체계로서의 신앙이 자리 잡았기에 어떤 곳에 가든지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선택을 했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출애굽기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무겁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을 위하여 힘쓰며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안식의 성소가 이루어지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이면 내 인생의 가장 무거움은 하나님이신 그분이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겁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